오늘은 17강으로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들어가기 위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에 십계명을 어디에 기록하셨느냐? 돌비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새 언약을 예언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돌비에 기록하였는데 새 언약은 속에 두고 그들의 속에 두고 또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번 공과에서는 새 언약의 내용 중에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주신다는 약속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내용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죄사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자가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새 영을 주시겠다. 그렇죠? 새 영을 주시는데 그게 무슨 영이냐?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과 마음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또 그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속의 의미라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보면은 그들의 속에에서 속은 심장, 내부 중심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케레브인데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인격.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할 때 이 속으로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케레브인데 사라가 사라 인격을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마음, 속사람이란 뜻의 레부로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서 결단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 곳이다.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아래의 네 가지 장소인데 영혼과 생명이 있는 곳, 감각과 감정이 있는 곳, 또 생각과 행동이 시작되는 곳, 또 지능과 지혜가 있는 곳.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지정의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정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 곳. 그래서 느헤미야 9장 8절 여기 세 번째 생각과 행동이 시작되는 곳에 느헤미야 9장 8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 보면 그 마음이 이것이 내부예요.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래서 지정의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이런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보시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마음속에, 속에,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의 행동을 강제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을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진리의 영을 배우실 때, 새 영을 주실 때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그렇죠? 에스겔 36장 27절에서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새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뜻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록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셔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마음에 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에서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33절에도 보니까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것을 딱 막아서서 이제 이렇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번 삶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33절을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로 범죄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린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렇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는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거룩하게, 내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요, 결국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마음속에 쓴 편지는 보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죠. 영으로.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에 썼다. 그러니까 먹으로 쓴 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날아가고 흐려지고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은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고 내 안에 아로 새겨져 가지고 이제 그것은 늘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편지를 읽어서 이제 들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내 안에 말씀의 편지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서 세상에서도 편지가 기쁜 소식을 전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져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할 뿐더러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이제는 내 안에 편지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삶에 적용해서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이긴 체험이 있다면 각자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합시다 하였는데요. 말씀의 삶에 적용해서 보면은 제가 봄이니까 한번 PPT를 좀 바꿔봤어요. 현재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나의 행보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
그러면 제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행보라는 것은 가는 길, 가는 방향, 인생관, 역사관. 그죠? 행보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과 나의 가는 방향과 나의 인생관과 역사관, 이것을 모든 것을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가 두면은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큰 평안이 있다. 그래서 큰 평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번성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또 건강하고 이런 것이 원어적으로 이 평안이란 단어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큰 평안, 아주 놀라운 큰 축복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평안의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거칠고 가로막는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치워주신다, 제거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모든 구역 성도님들, 남성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오직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는 삶,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번영과 건강과 그런 형통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먼저 아버지 묵상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았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구역장님들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아버지 맡겨주신 귀한 구역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늘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파수꾼을 두어서 아버지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고 가지 않고, 또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이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고 늘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과 번영과 평안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큰 축복을 주시고 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준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늘 아버지의 법을,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작년 8월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전, 또 이렇게 모이는 곳을 성전 삼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듣고 배우고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때가 되어서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교회에 들어가서 아버지 평강의 우리가 평강 제일교회가 진정한 평강의 성읍, 진정한 진리의 성읍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사오고, 저희들 마지막 막바지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기에 전심전력 힘쓰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를 입성시켜 주실 때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영광 돌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말씀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